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른들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광고 카피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가전제품 하나 사려면 당시만 해도 비쌌으니까 비싼 가전제품 사서 적어도 10년은 써야지. 그리고 적어도 10년은 써야 하니 우리 제품을 선택하시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택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가전제품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선택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잘했다 싶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택과 관련해서 선택을 잘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후회하죠. 제가 하도 인상 깊어서 설교 중에 자주 예화를 듣는 건데, 이 12만 원짜리 특급 호텔 뷔페를 갔는데, 저는 비싸잖아요. 12만 원짜리 뷔페면 비싼 겁니다.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아이가 그 뷔페에 들어와 가지고 짜장면 2그릇만 먹는 거예요. 아이가 짜장면 1그릇만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근데 비싸게 주고 왔으니까 2그릇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껏 2그릇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냥 뭐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나 뷔페 갔다 왔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에서는 잘한 선택이죠. 만족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환하게 웃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제 눈에는요, 안타까운 거예요. 야, 산의 진미가 널렸는데 짜장면 2그릇 먹고 저렇게 만족하고 나오나.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선택하는 사람의 필요와 가치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선택이 자기 가치관에 맞고 나의 필요에 맞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얼리 어댑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가전제품 하나 나오면 자기가 제일 먼저 그거를 써야지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형 핸드폰이 나온다 그러면 매장 앞에서 그 전날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시 전날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침에 되면 그걸 제일 1호로 딱 받으면 너무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 피곤한데 참고 있다가 그거 받으면. 그게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좋은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걸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골동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골동품, 그림들, 이런 거. 근데 그것도 하나 살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그런 돈을 주고서 그걸 산단 말이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옛날 냄새나는 물건 사는가 싶지만,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거를 진짜 그 이상의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사는 거죠. 실용적인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더 할 게 많은데. 이처럼 선택이 중요하긴 하지만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바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잘했다. 너무 좋다. 짜장면 잘 먹었다. 핸드폰 잘 샀다. 그런 기쁨인 거예요. 내 가치관이, 내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궁금하면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난 뭘 제일 좋아하지? 돌아보고 그걸 딱 생각하면 나는 뭘 가치를, 어떤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잘 모르다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귀한 목사님, 한센병 환자들 이제 전도하시고 목회하신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니, 멀쩡하고 잘생긴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병들고 문드러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야, 이래가지고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겠구나. 복음을 전하려면 저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다 이끌고 나환자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마음을 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안 열죠.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그게 잘 안 열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느 날 지쳐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한 남자가 예배당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복음 전한다고 우리 가족을 다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가 너무 싫습니다. 저는 여기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그렇게 해서야 복음이 전해진다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의 기도를 듣고 감격했습니다. 야, 내가 참 자식들, 가족들 이렇게 어려운 곳에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는데 고생시키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저렇게 대견스러운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먹으니 너무 참 훌륭하다 이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감격했어요. 그런 귀한 아들인데 글쎄 얼마 있어서 여순 반란 사건이 나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근데 이제 죽인 이후에 군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공산주의자들, 사람 죽인 사람들 체포하고 즉결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죠. 멈추시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당신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말합니까?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살려주시오. 결국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는, 그 청년은 삽니다. 살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아들을 입양한 후에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이 뭔데? 우리 집안에 두 명의 순교자를 배출하게 해주셨습니까? 주여,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뭔데 나 같은 자에게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로 삼게 해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예수 사랑의 본을 보인 그러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가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가치관이 깔려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쁨의 요소들을, 기쁨의 통로들은요,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래서 자기 명예가 높아지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알면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천착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한 사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것을 기뻐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복음 전하러 가고, 또 그래서 공회에서 엄포를 놓고 또 풀어졌으면 또다시 복음 전하고, 하여튼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을 접한, 복음을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면서 그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이 잡혀 들어온 사도들에 대해서, 그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그 사도들의 삶으로 나타낸 복음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죽일 듯이 화가 나고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 그게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데 공모한, 주동했던 그런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요, 자기들의 잘못했다고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일 듯이 분노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게 복음을 대하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가말리엘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또한 두 번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말리엘은 누구냐 하면 율법 교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교사. 이 개혁 개정판 이전에는 교법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교법사. 이제 율법 학자들 중에서도, 율법 교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굉장한 존경을 받는 학자를 교법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에 보면은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래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요. 그가 한마디 하니까 그 시끄러웠던, 그 폭력성을 드러냈던 그러한 산헤드린 공의의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막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굉장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또한 좌중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좀 훌륭한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회에 말을 하죠.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막 없애고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럴 대상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말씀과 그리고 어떤 기적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들 좀 잘 맥락을 봐야 된다. 아주 뭔가 지식적으로 체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예를 듭니다. 조심하라 한 다음에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을 딱 들어요. 근데 드다와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뭐 역사적인 자료나 배경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단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그 유추해 보면은 한 사람은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아주 확실하게 나를 따르라. 나의 그 권위와 나의 신비의 능력과 나를 따르라. 구원해주겠다.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메시아로서의 권능, 메시아로서의 어떤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죽게 되고 또 그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말아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 나를 따르라. 저 광야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 정비하고 그리고 새 나라 한번 세워보자.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지지부진하게 세력이 약해지면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결국 가말리엘의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 베드로와 뭐 요한과 뭐 이런 사도들 뭐 또 많은 백성 데리고 막 이렇게 메시아인 것 메시아로서 소동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것도 유다처럼 드다처럼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예화를 부정적인 사례를 든 거 아니에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다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두고 보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좀 정말 그런지 좀 견디고 살펴보자.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덕분에 사도들이 그 공의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었는데 죽임당하지 않고 이제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풀려나요. 가말리엘이 한몫한 거죠.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가 이 38절 39절에 아주 유의미한 말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로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시간을 두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가말리엘을 참 대단한 학자요. 또 대단히 좋은 어떤 이미지로 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이스한 그런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긍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으니 구원해 줄 죽였으니 나는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이 똑똑한 지식인은 이 똑똑한 명망가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긍정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복음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으면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불신앙의 형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성령의 역사로 보지 못했어요. 이 가말리엘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다면 그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겠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도전을 느끼지 못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구나.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저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 모든 거의 평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자기가 우주의 평가의 우주의 중심에 서서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 앞에 내가 그것 앞에 비추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교인들 중에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도 이 복음의 역사를 지켜보기만 하는 분들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한번 지켜보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정말 예수 믿고 살면 정말 복받고 정말 성공하고 잘 사는가? 지켜보자. 내가 예수 믿는 거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정말 전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자기를 바치는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기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거기까지는 좀 너무 좀 이르지. 이러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가말리엘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교양이 있고 정말 아무리 좀 지식이 있고 이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려지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가 헌신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이 아직도 약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한 걸음 떼서 복음을 바라보고 한 걸음 떼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세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여전히 복음과 무관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는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오늘 말씀이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내가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다 저 앞에 드리고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참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것이 있죠. 왜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올 수밖에, 내가 접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도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대한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손해가 보더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기쁨이, 초대교회의 역사하는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나 같은 자가 예수를 위해서 능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야. 나를 능욕받는 자리에 놓으셨단 말이야. 감사하다. 능욕받는 것도 아무나 능욕받는 게 아니야. 예수를 위해서 능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이건 기쁜 일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나요. 그러면서 나가서 그냥 막 전하고 막 행하, 이걸 막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쁨이죠.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자의 기쁨이죠.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돌아볼 때에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좋은 은혜 시간을 가진 줄 압니다. 돌아보면서 지난 6년간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제 부족한 점들이 많이 떠올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에 있으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꿈을 많이 꾸게 해 주셨어요. 꿈이 많은 꿈을 꿨는데 그냥 개꿈이 아니고 다 꿈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그런 꿈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요. 이거 감사가 떠오르고 동시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면면의 신앙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다가오는 이 느낌은 감사해요. 감사하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 가운데 정말 눈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흔들림 없이 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특별히 많이 더 떠올랐는데 참 감사하고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나. 주여 저에게 다시 한번 힘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역할들, 이것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진정한 성도들은, 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가진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바쳐서 다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앞에 주님 사랑해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오늘도 하루 숨 쉬면서 살게 해주시는지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고난받아도 좋아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주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면 제가 손해봐도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고난 다 바치고도 기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그분이 기쁘다면 나도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내밀한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손영원 목사님도요, 누가 알아요? 모르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감사. 그게 감사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게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간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진심을 다 드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중한 한 순간, 소중한 한 사건,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수많은 어떤 세파와 수많은 어려움을 다 우리가 맞이할 때 다른 허위에 가득 찬 것들은 다 하나하나 날아가요. 다 사라져요. 다 잃어버려져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진실된 사랑의 순간, 사랑의 기억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깊이 간직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직도 나는 내 안에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으면요 사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있으면요 더 귀하고 값진 일을 감당하고, 그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아니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를 위해,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러한 간증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득하다 그러면요, 이 교회는요 천국이에요. 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아유, 저건 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렇게 수고했을 텐데, 아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렇게 기도했을 텐데, 아유, 힘들어도 저렇게 참고 인내하는 거 봐. 그러면서 서로 보면서 막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막 힘을 얻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또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힘을 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맛과 이런 간증이 서로 나중에 나눠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또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사랑을 전하고 충성하고 기뻐하는 헌신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